눈빛이 경건한 말하기, 덕이 되는 말하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기, 아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40챕터로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읽으시면서 오늘은 듣기만 하자, 오늘은 칭찬하는 말만 하자, 뭐 이런 걸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해도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조금 일찍 왔으면 사순절 첫날부터 해서 40챕터 하셔도 좋았을 텐데 미리 또 읽으신 분도 있으셨다 그래서 참 기쁘긴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그 명령을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잠언 18장 21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 혀의 권세, 파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힘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저는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가 되셨어요?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가 된 그 첫째 단추는 바로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어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정숙 선생님이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신은경 나와 그러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신지 그분은 뭐 국어도 물론 가르쳐 주시지만 너 왜 머리가 기냐, 왜 치마는 접어 입었냐, 슬라와는 왜 꺾어 신었냐, 뭐 이런 거 야단치시는 분이신데 제가 뭐 어떻게 뭐 잘못한 거 없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교과서 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들고 나왔더니 한번 읽어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들고 그 친구들 앞에서 막 읽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책을 읽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됐어요 하시더니 몸을 돌려서 많은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듣기 좋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칭찬을 해주셨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놀라웠을 텐데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다음 날로 제가 다니던 진명여고의 공식 아나운서가 됐어요. 저희는 방송반 그런 게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행사 때 사회도 보고 또 무슨 체육대회 같은 때 또 이렇게 중계 방송도 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신은경 너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참 잘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 한 말씀이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거꾸로 어떤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또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말이란 것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이 배의 키 같은 거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이 배가 목적지까지 순항하기 위해서는 이 키를 잡은 선장이 잘 운항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뭐 어떤 폭풍우가 치거나 암초가 어디 있다는 걸 알아도 잘 피해서 잘 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옛날에 그죠 세월호 선장 같은 분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잠을 자거나 또 책임을 다 안 했을 때는 이 암초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면 배가 파선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이 말, 이 배의 키 같은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또 하나 비유가 바로 그 불의 씨 같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작은 불씨 같은 건데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이것이 말은 요새같이 이렇게 건조할 때 수풀에 한번 타닥 붙으면 전체 그 숲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작지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아이가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야, 너 그 게임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공부해. 그따위로 공부 안 하다가 내가 너 대학 들어가나 봐라. 너 같은 애가 대학 들어가면 내가 뭐 손에다가 뭐 어쩐다 막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막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시라면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엄마들이 막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쟤는요, 좋은 말 해가지고는 안 들어요. 저렇게 무섭게 협박을 해야지 듣는다니까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나오잖아요. 모세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기뻤겠죠. 막 바다가 갈라지고 노예 생활 이제 오랜 노예 생활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화나시면 모세 선생님이 한번 막 잘못됐다고 빌고 한번 참으시고 또 화나는 말 해서 또 한 번 빌고 막 이래가지고 몇 번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화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말한 그대로 해줄게. 너가 말하는 그대로 해줄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찾아서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어떤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어떤 것,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져 나왔을 때 그때 다 나와요.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같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불평, 불만, 분란, 네,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뭐 대략 이 정도로 꼽아보겠습니다. 불평, 불만. 처음에는 좋아서 나왔지만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말라 미치겠다. 배가 고파요. 배고파 죽겠다. 또 옛날에 고기 먹던 생각이 나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모세 선생님,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뭐 죽이려고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 선생님을 또 비판했어요. 고기 먹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런 말 했죠.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말한 그대로라 그랬으니까 그럼 너 노예로 도로 돌아갈래?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 그거죠. 그러나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2사람 가나안 땅에 한번 정탐해 보라고 보내잖아요. 12사람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거기 우리 못 가요. 거기 많은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뚜기 200만 마리 구하려고 그 고생을 하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가 이렇게 돼보면 자녀들이 왜 자기 비하하는 말 들으면 그런 말 하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유, 나 같은 게 70점 맞으면 다행이지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정말 속상해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냐. 내가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 메뚜기 몇 마리 구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화가 나신 거죠. 두 사람만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했어요. 누구? 여호수아 아저씨하고 갈렙 아저씨하고요. 그 아저씨들은 가서 우리는 갑니다. 네, 아멘. 감사해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는 갑니다.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네들 우리 밥이에요. 그랬어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 두 사람 빼고 나머지 믿음 없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 하는 아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살다 그냥 죽고 나중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 2세대 나오면 걔네들 데리고 너희 둘이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다는 거죠.
그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은 난 그래도 교회 다녀서 말 괜찮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의 그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전체의 한 7, 80%는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너무너무 더웠을 때 이 지긋지긋한 더위 언제 물러가나 그러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표현으로 얼마 전에 강추위 왔을 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지긋지긋한 추위 얼른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제 더워지는 날이 됐어요. 어쩌실래요? 계속 1년 내내 그 말하고 사실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다시 꼽아볼게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 또한 흙수저 엄마 아빠가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말이에요. 날 왜 이렇게 낳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흙수저라고 말하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두 다 무슨 수저? 금수저예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좀 흙을 묻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 우리 원래 금수저니까.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이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 금수저예요. 절대로 우리 흙수저라고 말하기 없기. 네, 오늘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 좋으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쉬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으냐. 첫째, 감사하는 말. 네, 우리 너무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네, 칭찬하는 말. 칭찬. 고래도 춤추는 게 칭찬이고요. 그 다음에 축복하는 말.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 우리는 특히 감사 잘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나오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95년에 결혼을 하고, 딱 결혼을 해봤더니 남편이 정치에다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살다가 정치를 한다 그랬으면 제가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을 텐데, 그냥 이미 가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를.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라도 정치하신다 그러면 웬만하면 말리세요. 네. 그게 이렇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요. 특히 마누라가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느라고 아주 그냥 보기가 딱해요. 정치하시는 분들. 사실 좋은 정치를 해야지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데 그런 날도 오겠죠. 그쵸? 근데 그 첫 번째 선거 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당선이 됐고요. 두 번째 때는 정말 열심히 4년 동안 해가지고 두 번째 선거가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했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떨어지다 보니까 좋았을 때는 그 주변에 친구, 좋은 사람들이 참 부글부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있고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1명, 2명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 겉모양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빠져나갔는데도 안 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또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알곡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나니까 정말 이런 정말 중요한 친구들을 알게 되겠구나. 진심을 알게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요. 3가지로 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별것 아닌 것까지도 감사하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해요. 오늘 하루 또 살았네. 그리고 일어나서 그 2발로 걷는 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내 눈으로 자연을 보는 것, 내 힘으로 음식을 넘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작은 것들도 다 감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졌지만, 학교에 떨어졌지만, 시험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또 감사할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주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미리 감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 수첩 같은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오늘 우리 큰빛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넘치는 자리가 될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했어요. 네. 너가 그걸 어떻게 아냐? 잘 될지 못 될지 라고 생각해도 그냥 미리 그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멋진 청중들을 만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계속 웃어주시고, 네, 별것도 아닌데 막 웃어주시고 끄덕끄덕 계속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영중 목사님 다음 설교하실 때도 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은요, 벌써 이제 딱 시작하시면서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러면, 아하, 오늘 탕자의 비유로구나.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눈 탁 감고 묵상하면서 들으시죠. 그럼 그냥 옆에서 마누라가 막 꼬집어요. 아이고, 장로님 눈 좀 뜨세요. 이거 왜 이래, 김권사. 나는 눈 감아도 다 들어. 그러셔도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눈을 감고 계시면 오해를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non-verbal language라는 게 있어서 비언어적인 language.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분명히 들으시는데 혹시 내가 오늘 말하는 게 재미없어서 눈 감고 계신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면서 그냥 나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막 이런 얼굴을 하시면서 아멘이요, 아멘이요 하면서 들으시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신이 나서 준비해 오신 걸 더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그 모습은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성령 충만, 너무 멋진 찬양이었었어요. 설교 들으실 때도 똑같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감사, 이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2016년에 가면서부터 청소년들 인성을 위해서 이제 펼친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이름하여 고마워요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행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제일 오래 하고 공부도 제일 잘하지만 너 행복하니? 라고 물으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마워요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고마워 YO 이렇게 치면 앱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렇게 열면 그것도 그 가게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세요.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루에 3개씩 감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저장이 되고, 이렇게 뭐, 서로 친구를 맺으면, 이 사람이 무엇에 감사했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담당하는 부장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분은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고마운 메시지를 썼는데, 한 1,500개를 썼다든가. 그렇게 그냥 열심히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마워요라고 한 것은 그때 그 끝에 YO가 youth, 청소년이라는 뜻도 되고, 요즘 아이들 왜 무슨 힙합, 랩하고 그러면 어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마워요 이렇게 지었는데, 진짜 그 힙합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요새 안 해요 이러는 거 있죠. 한물 같대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제 앱을 통해서 저장을 하셔도 좋고, 또 감사 수첩 같은 걸 쓰셔도 좋고요. 저는 이 고마워요, 감사에 대한 강연만 하라 그래도 지금 한 1시간 반 할 텐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진짜인 줄 아시고. 줄여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고마워요라는 저희가 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또 이렇게 100가지 감사를 쓰는 것도 있어요. 제가 2016년 말에, 제 남편과 제 딸아이에게 100가지씩 감사를 썼어요. 100개가 사실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100감사를 쓰는데 한 30개쯤 썼을까?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나?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사진, 앨범, 또 수첩,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보는데, 어머나 세상에 깜빡 잊고 있었던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얘가 이럴 때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지. 또 남편이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고마웠는데 내가 잊고 살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채워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를 대상으로 100감사를 쓴다 그러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4분의 1, 또 한참 자랄 때 4분의 1, 또 지금 함께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그런 거 4분의 1 쓰고요. 마지막 4분의 1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감사하면서 이렇게 쓰시면 그 100가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주다니 좀 얼굴이 좀 뜨거워가지고 제가 이메일로 두 사람에게 보냈어요. 사무실에서 보내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속 약한 제가 이제 눈치를 보다가 이제 막 물어봤어요. 내가 100가지 감사 보냈는데 봤어? 봤냐고? 물었더니 봤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없어? 아버지랑 딸이랑 똑같아 도대체가. 근데 막 얼굴 뜨거워하면서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두 사람도 많이 생각한 게 있었겠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쓰는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100가지 감사를 쓰면서 보통은 이래서 감사, 이렇게 해주어서 감사, 그랬을 때 감사 이렇게 했는데 100가지 감사를 쓰다 보니까 그냥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딸이 그냥 20살이 되도록 이렇게 내 곁에 그 모습으로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남편이 그냥 이렇게 내게 의지가 되게 있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나에게 오고 기적은 나에게서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도전되시면 꼭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감사 정말 효력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일은요, 정말 지치지 않는 우리 삶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칭찬하기. 칭찬은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시면 됩니다. 하루 국어시험 잘 봐왔으면 칭찬하고, 그 다음날 수학시험 또 잘 봐왔으면 똑같이 또 칭찬을 하셔야 돼요. 또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버릇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하루 쉰다, 이런 거 하시지 말고요. 아이가 여기 있는 휴지를 하나 주웠다 그러면 칭찬하시고, 다음날 선생님 보는데 또 휴지를 하나 싹 주워요? 그러면 그날도 또 칭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그날 기분 나빠서 그냥 칭찬 생략하시면 아이에게 혼란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이 잘하는 거야? 아니면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시고, 또 하나는 별로 잘한 것이 없다 이럴 때는 이렇게 엄지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가지고 네, 옆에 계신 분한테 훌륭해요. 네,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사람 옆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계신 여러분들 훌륭해요. 네, 훌륭하십니다. 아내가 된장찌개, 김치찌개, 또 된장찌개, 또 김치찌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남편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김 없냐? 그러시지 마시고요. 일단 당신 김치찌개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김은 그냥 직접 가져다가 드시죠. 네, 김 없냐? 스팸 하나 고줘. 이런 거 하시면 다음에는 찌개 안 끓여요. 그냥 네, 그래서 훌륭해요 라고 하시면 좋고요. 글쎄 요것 또한 칭찬의 범주에다 넣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미리 불러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미리 감사하는 것처럼
아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엄마 나는 UN 사무총장 될 거야. 이러면 그래? 너 영어 성적 내봐. 너 50점 받아가지고 무슨 UN 사무총장을 하냐? 이러면은 그러면 그렇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UN 사무총장을 하냐. 생긴 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긴 얘기 하실 필요 없이 그래. 아빠가 오늘부터 너를 박 총장님이라고 불러줄게. 네. 그래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가방 던져놓고 놀러 가려고 할 때도 아이고 우리 박 총장님 어서 오시게. 시험 봤지? 또 50점이구나.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도 맨날 엄마 아빠가 UN 사무총장이라고 부르는데 50점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정신 차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자녀도 그렇고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우리 박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또 아빠 나는 우리 박 목사님처럼 목사님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아직 10살이라서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어린 남동생이 자기 장난감을 다 부서러뜨리고 가지고 놀고 있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뺏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길게 야, 너 목사님 된다는 아이가 동생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 길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부르세요. 이 목사. 그러면 10살 이 목사가 기절초풍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동생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하고 싶다고 그 자녀가 그렇다라고 하시면 오늘부터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부르기만 하고 끝이겠어요? 기도하잖아요. 좋은 책 있으면 보여주잖아요. 또 좋은 멘토 있으면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되는 그날을 위해서 부모님은 기도하고 온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불러주기가 참 좋아요. 제가 그 방송할 때 저녁 때는 9시 뉴스를 하다가 낮에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그 클래식 음악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 뒤에 오시는 분 한 분이 자꾸 저를 신박사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박사가 아니었었어요. 학부만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큰 몸짓으로 저 박사 아니에요. 막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박사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지금 KBS 아나운서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은데 박사를 언제 왜 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날마다 저에게 박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 무슨 그 빚을 진 사람인 것처럼 그분이 한 번 부를 때마다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빚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아나운서 하면서 2년 시간 내가지고 저기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가서 석사를 한 번 받았고요. 나중에 이제 영국 가서 다시 한번 석사하고 결국은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날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박수 받을 일은 사실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자꾸 빚을 지게 해놓으면요. 이 목사 이렇게 부르시면요. 그분이 반드시 목사님 되십니다. 네. 그래서 미리 불러주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도 혹시 빨리 권사님 안 되셔서 시험 들으신 분 계시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나를 강권사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세요. 또 여기 와서 다 권사님 하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친한 분들과 가족들하고만 권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왜냐하면 언젠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찬양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매일 읽으시잖아요. 아니세요? 목사님이 매일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EM 하고 계셔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또 그러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요새 성경 매일 읽고 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는 후배 둘과 함께 성경을 매일 읽고 녹음을 해요.
저 카톡이라는 데다가 이게 음성 녹음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카톡을 열고 자기 이름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별걸 다 말씀드려요. 다른 데서는 이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이해함을 잘한다고 하시니까 여기 이렇게 플러스 있는 데다 이렇게 하면은 이 음성 메시지라는 거를 눌러요. 그러면 짠 하고 녹음을 하면 여기 한 번에 녹음이 한 5분씩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 거에다 보내놓고 또 녹음하고 이러면은 저희는 한 5개 5개 챕터씩 녹음을 하는데 한 4개, 5개씩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요. 카톡 보내듯이 하루에. 그러면 숙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 거 오고, B라는 친구 거 오고, C라는 후배 거 오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띄어먹기 없기.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나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네, 이게 아나운서인데 어떤 때 막 틀리고 막 그러면서 합니다. 그래도 틀려도 괜찮고 목소리가 나빠도 이렇게 녹음을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또 그냥 매일매일 해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혹시 눈이 이제 좀 침침해져서 내가 성경 읽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녀분들 시켜서 이거 여기 전화에다가 다운받으라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되고요. 혹시 주변에 시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그냥 조금 틀려서 못하긴 하지만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면 좋고, 또 너무 바빠서 또 무슨 사업장에서 다 이렇게 자기가 읽거나 뭐 녹음하거나 하기 어려우신데 듣고는 싶다 그러시면 틀어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내고 들으는 거 아니니까 아무나 다 들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녀를 위해서 40일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또 자녀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 21일.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또 합니다. 요새 아주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그 각각의 시간에 읽으시는 것도 참 좋고, 또 나는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읽는다 이런 것도 좋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정하면서 하루에 몇 장씩 소리로 이렇게 내면서 읽으면요. 눈으로도 보고 내가 또 소리내서 확인해서 읽고 그 소리가 내게 들려요. 그리고 잘 읽기 위해서 한 번은 예독하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고 읽으면서 또 읽고요. 녹음하면서 읽고 다른 친구가 녹음한 거 잘했나 못했나 들어보고 또 다른 아이가 한 것도 들어보고 이래서 하루에 같은 분량을 한 4번씩은 공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5장씩 하면 아마도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주일 빼고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 도전되시는 분 꼭 좀 한번 구역 예배 식구들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목소리가 나빠. 괜찮아요. 우리끼리 듣는데 뭐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리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셔야 하나님이 너구나 라고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축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한테 아뢰라고,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간에 참 소통이 서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입을 열어서 말하면 우리는 조언을 한다고 그러지만 들으시는 분은 바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진짜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일단 입을 열어서 바가지를 긁기 전에 눈을 감고 예수님한테 일르세요. 네,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러고선 일르세요. 그러면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넌 왜 그러니? 너부터 달라져라.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일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그림을 하나, 만화같이 생긴 그림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조그만 곰인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놔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얘가 안 드릴래요. 이거 내 거 귀한 거예요. 이러고 붙잡고 안 놓는 경우가 그렇게 된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이 뒤에 이만한 곰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하나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하고 주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작은 거 하나를 붙잡고 안 내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기도 가운데 이제 그 응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이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복을 주실 텐데 이런 거 녹음하는 거 하루 24시간 중에 많이 틀리고 어쩌고 해야 1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1시간을 못 들여서 나 바빠요. 벌어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애 키워야 돼요. 집 청소해야 돼요. 나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까지 할 시간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작은 것지만 시간이라도 우선 내놓으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놓으시면 여러분 EM 하시면서 매일 내놓는 그 시간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커다란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커다란 고민형 여러분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축복의 말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진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끝날 때 축복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복을 내려주시는 건데 집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가정의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뭐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또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렇게 그냥 밖으로 다니고 그러다가 저희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이에게 했던 단 하나 정말 기특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일을 하게 되었는고 하니요. 어떤 책을 봤는데요. 책 제목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 이런 제목이었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애들이 매맞을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축복을 하라니 야 빨리 들어가 씻어 그리고 이리 와 축복해 줄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좀 그 축복의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 하라는 거죠.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여기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나오는 축복 기도가 기본이 됩니다. 어디요? 진짜 다르시다. 제 친구들은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 해주면 막 어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수기 말고 민수기 그러면 이제 잘 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625 이거를 가운데다 딱 두고 6, 24, 25, 26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두고두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이렇게 카드 같은 데다 써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 그 너에다가 아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엄마도 어른도 너무너무 삶이 고단하여 기도를 할 기운도 없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엄마 기도 좀 해주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 작은 손으로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엄마에게 복을 주시고 엄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하는 기도였는데 엄마는 그 순간 목이 메이고 너무 가슴이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이가 하는 기도도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할까. 우리 청소년들 요새 너무 힘듭니다. 무슨 교육제도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틀리면요 등수가 막 내려가요. 마치 폭풍을 치는 바닷가에 요만한 돛담배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친구가 아니라 다 경쟁자예요. 시험 때가 되면 내 노트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왜 안 행복하니?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요. 1등 하고 싶은데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반에 30명, 40명인데 한 학교에 500명인데 어떻게 전부 다 1등을 합니까? 아이들마다 능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자기의 그 역량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외우는 것만 하냐는 거죠. 가치가, 부모들이 가치를 거기다 아이들한테 심어줬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가 엄마의 바람대로, 아빠의 명령대로 외우고 공부하는 의사 되고 법률가 되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의사, 법률가 잘 외우는 아이들이 해야 돼요. 외우는 머리 없는 아이들은 못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창의력이 또 너무 뛰어나면 뭐 의사가 오늘은 수술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볼까? 뭐 이거 큰일 나잖아요. 또 오늘 법정에서는 오늘 어떻게 창의적으로 몇 년 구형을 해볼까?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각각 다른데 그거를 어른들의 그 맞춰놓은 규격에 맞춰서 너 뭐대라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단도 치고 물론 훈육과 양육 다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기 전에 정말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정말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시는 그게 필요하겠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축복의 말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너무 지루하셨죠? 네, 죄송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시키면 제가 끝없이 이렇게 말을 해서요.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부분이든지 스파크가 일어나서 몇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벌써 70인데 괜찮아요. 지금 하프타임 하셔서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오늘 하프타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아직 20밖에 안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하프타임 하셔서 오늘 이후의 삶을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아까 우리 두 가지 질문 말씀드렸죠. 첫째,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는 후반전 인생 무슨 일 하면서 살까요? 하고 여쭤보세요. 그래서 깨달으신 것을 인생 사명 선언서로 쓰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뻥쳐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뻥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로 여러분의 입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